아멘. 올해 교회의 표어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인이 되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멸망당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이전에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민족, 한 나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 때 오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망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산헤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산헤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들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 하물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믿는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산헤립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이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신보다 더 위대했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우상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헤립이 듣고 비웃습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신이나 내가 방금 점령한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믿었던 신이나 너희들 다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우리 손에서 구원해 준 신이 하나도 없었다. 히스기야가 믿는 유다의 신도 북쪽 이스라엘 신과 같다면 믿을 게 못 된다. 내가 이미 그쪽의 신을 제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을 안 섬기냐? 내가 믿는 신을 향해 절하지 아니하냐? 그게 말이 되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은 없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조롱이고 세상의 선전포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왜 지금 나라가 망해 있냐?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는 너희들을 너희 신이 보호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나의 부하이지 않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면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너희처럼 충성된 사람을 종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신이 있는 성전을 봐라. 얼마 전에 내가 다 없애지 않았냐? 너희들의 신을 예배하는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신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냐?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려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은 힘이 없다. 오히려 내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나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 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형통하고 번영하게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처참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옆에는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한 20살쯤의 청년이었을 텐데요. 당대 최국의 제국인 바벨론이 약속하는 부귀 명화와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만 빼앗을 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한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손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땅에 와서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불신자요,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는 신하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위에 당신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 충성된 신하로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나게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세 친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바벨론의 신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며 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명과 생사화복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조차도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신하로 충성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믿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맡기신 일을 잘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신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신자가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다른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앞에 있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풀무불과 느부갓네살의 위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말을 들어야지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빼앗을 수 있다. 실제로 다 빼앗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 두려움이, 그 염려와 위협이 새 친구들 앞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오기 전에 먼저 넘어집니다. 우리는 시련이 오기 전에 알아서 자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깁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서 믿음으로 사는 새 친구를 구하려고 하시면 그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이 남준도에 계시는 집사님 말씀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새해 시작하면 회사에서 고사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얹혀놓고 온 직원이 올 한 해 무사태평하며 회사가 잘 되도록 고사를 지낸 때가 있는데요. 회장님인지 사장님께서 직접 불러서 거기에 절을 하라고, 새해 시작할 때 신년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성진과 직장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그리고 지명하여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에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완고한 독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불평과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든 말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장에서의 삶을 주장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두려움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 한국교회 초창기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찾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 우리에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너의 생사를, 너의 성공과 불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직장이며 사장인 나니까 나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직장에서 우리 머리 위에 두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신자로서의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냐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먼저 나서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불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요, 욕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에게 위협하며 회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해라. 절 안 하면 너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권력, 나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고개 숙이고 절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절을 하면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고3 시절에 결정적인 인생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타협하고 이것을 한 번만 취하면 앞으로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그냥 절할까라는 유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문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가운데 우리를 불에 타서 죽게 한다 하실지라도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우상과 욕심과 두려움에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새 친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알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죽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 나를 유명하게 하는 분, 혹은 나를 무명하게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죽은 자처럼 근심이 많고 가난한 자처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항상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쁘신 뜻에 따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8절과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왔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의 입을 통해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앞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몸을 쪼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집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교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발을 묶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시려고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염려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에 휘둘리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을 조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염려 속에, 욕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저를 높이셔도 좋고 낮추셔도 좋고 부하게 하셔도 좋고 가난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선하심입니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손발을 묶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욕심으로 인해 이게 뻔히 압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원리가 더 강합니다라는 헛된 꼬임에,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봐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저런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383장 함께 찬송하며 성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